3장 12절로 14절입니다. 자, 모니터를 조금만 더 올려주시고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까지 말씀 하나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계획하시고 기도하시는 많은 것들이 다 성취되는 축복된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옆 사람에게 다시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21세기 초에 각 나라의 젊은 이들에게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조사했던 내용이 있기에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인들은 가정의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돈 버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고요. 일본 사람들은 친구나 혹은 이웃을 사귀는 데 큰 목표를 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청년들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인생을 즐기는 데 목적을 둔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맞으시죠? 맞으시죠? 네, 그럼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 목표를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 또 그리스도를 향해 복음 전도를 향해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목표가 되어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마치 육상 선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면서 자신의 힘과 에너지를 모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이미 이룬 것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만족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향해 마음껏 마음을 집중하면서 달려갔습니다. 오직 한 일,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것에는 마음을 두지도 않았습니다. 유명하신 목사님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강의를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응원을 해서는 운동 경기에서 우승할 수 없다. 우승하려는 결심을 하고 경기에 뛰어들어야 한다. 전에 바울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그와 같은 열정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경기에 열정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열정을 다해 경기에 임하고 결승선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여러분께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황금 시절, 즉 전성기는 언제였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즘은 리즈 시절에 얘기하죠. 리즈라고. 네, 그 여러분의 지금 전성기 황금기는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미 지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안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지금이 황금기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이 지금껏 최선을 다해 달려왔고 할 만큼 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3번에 걸쳐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를 쓰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잡힌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할 만큼 한 겁니다. 뛸 만큼 뛴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직도 그의 전성기가 오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결승점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달려간다는 말이 있어요. 달려간다. 이 말의 어근은 짐승을 잡기 위해서 바짝바짝 조여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자도 자기 먹이를 잡기 위해서 처음부터 달려가지 않죠. 살살 껴서 이렇게 뛰어가는, 잡을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눈에 안 띄게 가다가 마지막 자리가 좁혀지면 최선을 다해 달려갑니다. 토끼를 잡을 때에도 아니면 너구리를 잡을 때에도 그 우람한 사자는 최선을 다해 달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경주자의 모습을 지금 달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도 자기가 다 이룬 것도 아니고 이만하면 됐다는 것도 아니라 아직 나에겐 달려갈 길이 남아있다. 그럼 도대체 바울은 아직 달려가야 할 길이, 그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말은 바울은 지나간 것을 돌아보며 후회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지 못한 어떤 일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는 것은요, 되게 재밌죠. 그리고 그것만 생각하면 힘이 나고 몸에 또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는 지난 20여 년 동안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했습니다. 그가 이룬 복음의 능력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지난날 이룬 업적들은 기억하지 않고 아직도 이루지 못한 한 일을 위해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14절에서 자신이 달려갈 목적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12절과 14절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온 단어가 달려가노라는 문장이 2번 나옵니다. 달려가노라. 아까 얘기했죠. 이 표현은 사냥꾼이 사냥할 때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사냥꾼이 사냥하게 달려간다. 자, 로마 시대 이 성경책이 지금 언제 기록된가 여러분들 늘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언어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날 그 말씀을 적용하기가 어려워요. 자, 로마 시대 때 귀족들은 식사를 마친 다음에 운동 겸 사냥을 주로 했습니다. 당시 귀족들이 할 수 있는 스포츠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뭘 했느냐? 사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무기를 가지고, 즉 칼이나 창이나 활을 가지고 사냥터에 뛰어드는 것입니다. 게임의 룰도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이냐면 누가 더 빨리 더 실한 놈을 잡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아주 멋진 놈을 잡으면 당연히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숲을 향해 창을 들고 달려가던 사람이 숲속에서 막 튀어나온 토끼를 발견합니다. 빠른 시간에 잘 됐다 싶어 토끼를 향해 차를 집어던지려고 하는 순간 저 앞에서 송아지만한 노루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룰대로라면 가까이 있는 토끼를 잡는 것이 이길 확률이 높은데, 만약에 내가 좀 멀리 있어도 저 송아지만한 노루를 잡으면 승리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어요. 창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한 번밖에 없잖아요. 인생이 자꾸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딨냐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명에 2개, 3개 살게 되면요, 3개 다시겠지만 2개까지는 쉽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거죠. 창은 하나인데 2마리의 짐승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더 실한 사슴을 잡기 위해서 어떤 전제가 필요한가요? 일단 눈앞에 있는 토끼를 향하던 창을 거두고 사슴을 향해 창을 던져야 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생성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게 되면 더 좋은 이익을 위해서
덜한 이익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더 좋은 것을 잡기 위해서 좀 낮은 것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력을 다해 질주하면서도 반드시 가져야 할 태도가 있다. 그것은 영원한 이익을 위해 이익이 덜한 세상 것을 포기한다는 개념이에요. 자, 우리는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얻은 자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늘나라의 기업입니다. 하늘의 기업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기업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그게 얼만큼 소중하죠? 너무너무 소중하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더해도 이것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거보다 더 유익한 게 없어요. 근데 정작 우리의 삶이 어떤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어떤가? 바울은 지금 빌립보 3장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지 않았지만 빌립보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자, 바울은 2절에서 경주자는 세 가지를 삼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기업을 받은 자는 세 가지를 삼가야 된다. 뭡니까? 첫 번째가 개들입니다. 개들. 개들은 성경에서 당시 거리로 떼거리를 지어서 뭉쳐 다니는 탐욕스러운 존재를 상징하는 성경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개들이라는 말이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도 개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 개들의 특징이 뭐냐면 먹은 것을 토하고 토한 것을 다시 집어 먹는, 다 주워 먹는 탐욕스러운 존재를 말합니다. 자기들이 저지르고 불필요한 것들을 토해내었는데 다시 그것을 주워 먹는 거예요. 또다시 뱉고 다시 주워 먹는 거예요. 이것을 반복하는 해악들, 그런 종류의 인생을 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즉 탐욕주의자들인 거예요. 두 번째로 행악자들입니다. 행악자들을 삼가라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종교적으로 썩어 있는 율법주의 속에 단단하게 굳어져서 복음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채 율법의 형식만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자기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계속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죠. 이들이 바로 행악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손할례당입니다. 즉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을 상해한다는 말은 할례를 받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할례 받은 것을 마치 집안의 무슨 보물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할례 받았나? 라고 물었는데 아니요 하게 되면 마치 개처럼 취급하고 인간 대접을 하지 않는 것. 이게 그 당시에 손할례당의 문제였습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말한 데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다. 일단 극단주의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몸을 해하면서 그것이 마치 종교 열심인 것처럼 행동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삼가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 몸을 잘 관리하기 원합니다. 몸에 문신하는 것도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요즘에 텔레비전에 보면 유명하다는 사람들, 특히 스포츠맨들이 얼마나 많이 문신하고 있나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몸이 귀하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 몸을 천하다고 한 적 없으세요. 귀하다고 말씀하시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삼가해야 될 종목으로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당시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계속 집어넣어 주었던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들, 또 행악자들, 손할례당과 같은 그 모든 종교의 패턴이 율법주의였고 또 인본주의였고 우상숭배와 같은 맥락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삼가라고 말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4절 이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4절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계속해 7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바울은 자신이 가장 명예롭게 여기던 것이 있었죠. 자기는 바리새파 가운데 바리새였고 가말리엘 문화의 다음 지도자가 될 사람이었고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자신의 종교적 행위와 또 그 시대의 가치들을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화장실에서 볼일 보면서 아유 아깝다. 어제 8만 원짜리 참치를 먹었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 없죠. 볼일 보면서 아까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낌없이 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는 것이 배설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난 시절 생명처럼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자신에게 이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해로웠다라는 거예요. 해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불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남사 보배로운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 지난날에 여러분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아직도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지. 대체 뭐가 좋았어요? 대체 뭐가 좋은 건가요? 그리고 그때라면 언제를 얘기하는 건가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지식, 아름다운 미모, 건강도 나이가 많아지면 다 같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웠던 사람도 나이 먹으면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80대 보십시오. 다 똑같아요. 미모는 다. 건강도 다 비슷비슷해요. 지식도요. 기억 잘 안 나잖아요. 비슷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이 아쉽기에 지난날의 지식을 미모와 건강도 생각하면서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과거에만 붙들려 있다 보면 과거에 묶여서 그리스도께 깊이 교제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기에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오면서 살았던 분들은 늘 주님과 깊은 교제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부름의 상을 앞에 놓고 달려가고자 했던 그 목적지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알아야 됩니다. 다 같이 10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네, 바울이 달려가고자 했던 최종 목표가 뭐였어요?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이었어요. 여러분 부활은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장사 지낸 바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열심으로 박해하고 가두었는데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 달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겠다고 결정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난날 자신의 신분과 지식을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라 말하지 않고 해가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배설물로 취급해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새로운 목표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능이라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권능. 이 권능이라는 면 당시 시대의 상황을 그대로 전목하고 있거든요. 반영했던 표현이에요. 1세기 당시에 로마와 세계를 지배하던 세 가지 사조가 있었습니다. 시대 사조가 있었어요. 그것이 로마의 정신입니다. 또 하나는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또 하나는 유대인의
헤브라이즘, 즉 종교적인 열심이었습니다. 학생 때 공부했던 내용 아닙니까? 공부했던 내용이죠. 로마의 정신, 헬레니즘 문화, 헤브라이즘 문화. 자,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의 정신입니다. 그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의 정신은 뭐였습니까? 힘이었습니다. 힘. 쳐들어가서 파괴하고 다 자기들 나라 삼는 그 힘이 로마의 정신이었어요. 힘이고 선이었고 힘이고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말하는 평화는 십자가로 만들어낸 평화가 아니라 힘이 유지시키는 평화였어요. 그것이 바로 팍스 로마나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매질하고 가둔 것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가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시끄러워져요. 사회 질서가 흔들려요. 결국 로마의 평화가 깨지다 보니까 잡아다가 매질했던 것입니다. 먼저 복음이 들어갈 때 노예들이 들어갔잖아요. 노예를 통해서 주인이 복음 믿다 보게 되면 서로 주인과 노예가 뭐가 됩니까? 형제 자매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주인을 향해서 주인이 아니라 형제님하고 불러요. 사회 질서가 깨지는 거죠. 이것 때문에 로마가 복음을 박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핍박보다는 로마의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박해를 가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헬레니즘, 즉 지식을 숭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지식을 숭상하는 사람들의 힘은요, 지식에 있어요. 지식에. 철학자들 밥도 안 먹고 계속해서 자기들의 정신 세계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시대의 지식이 힘이었기 때문에 철학자들이 가장 존중받았던 세대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도 거짓 교사가 그렇게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울이 복음 증거한 다음에 누가 들어왔어요? 누가 들어왔어요? 거짓 교사가 들어왔잖아요. 그런 거짓 교사가 당시에 아주 많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의 종교였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고 주장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민족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인간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사조가 로마 시대에 서로 뒤엉켜서 시대 정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사조에는요, 자기들의 진영, 쉽게 얘기하니까 로마의 힘, 헬레니즘의 정신, 지식들, 또 종교, 이것들이 서로 간에 콘크리트처럼 자기들만을 위해서 벽을 쌓다 보니까 서로 분리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시대의 사도 바울은 가장 큰 힘이 무엇이냐고 얘기하느냐? 예수의 부활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가장 크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에요? 과거에 자신도 로마의 정신에 따라서 약한 것은 힘없는 것이고 약한 것은 무능한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라고 고민한 거죠.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시 1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네, 바울도 그 부활의 권능을 경험한 이후에 자신도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것이 그 당시 시대에서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권능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열심히 다름질하는 최종 목적지가 11절 12절에 나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힘써 다름질하는 것은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부활의 권능을 더 깊이 알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가지 결론에 이르는 것이 있어요.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너무 멋진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본받으라는 말은요, 바울이 내가 모델이 되었으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장에서 줄을 설 때
줄을 오와 열을 맞추잖아요. 그런데 뭐가 필요하죠? 기준이 필요해요. 괜찮아, 너 기준 하면 기준하고 손들잖아요. 그러면 간격을 벌려서 섭니다. 그때 기준이 정신 모자를 왔다 갔다 하면 오와 열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준은 그 자리에서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선생의 명령받은 그 자리에 꼼짝없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 뒤에 선 사람은 기준이 되는 사람의 뒤통수만 바라보고 서면 됩니다. 다음 사람은 그 기준 뒤에 있는 사람의 뒤통수만 바라보면 오와 열은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받으라는 말은 뭡니까? 움직이지 않는 기준점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움직이지 않는 기준점을 바라보는, 이게 바로 본받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울이 누굴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누굴 쳐다보면 됩니까? 너무 어렵나요? 바울을 쳐다보면 되는 거죠. 자, 그 의미로 바울은 지금 자신을 본받으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도 받아온 사람, 우리 김득재 성도님이 우리 이영희 원사님의 그 전도를 인해서 교회에 오셔서 이제 세례도 받으시고 하셨어요. 권사님이 예배 열심히 잘 드리세요. 그거를 이제 온 사람은 누굴 보고 따라가느냐?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의 모습을 본받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분이 예배를 너무 열심히 잘 드려요. 그러면 전도 받아온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서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구나 라고 해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본받는다는 의미예요. 사도 바울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자,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안타까움에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눈물로 말하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워서.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도 모자랄 판에 십자가를 향하여 원수처럼 행하고 있다는 것. 지금 이 세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실은 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실은 배다. 이 말은 먹고 마시는 것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생을 누리는데 관심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데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결정적으로 땅의 일만 생각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땅에 것에 집중하고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땅의 일에 반대되는 개념을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막연하게 하늘나라 갈 날만 바라보고 시간 대충 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가장 노마다운 도시라 그래서 리틀 로마라고 불렸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원래 빌립보라는 지역은 정말 대책이 안 섰던 아주 야만적인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들어가서 살기가 버거웠고 힘들었던 곳이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 당국은 빌립보에 로마의 태역 장군들을 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청에 들어가 살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로마 시민권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 엄청난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취하고자 빌립보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태역 장군들과 로마 군인들이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야만인들을 척결한 이후에 도시를 새로운 생태계로 건강하게 만들어갑니다. 로마의 질서를 집어넣고 로마의 정신을 새기고 로마의 가치관과 로마의 문화를 빌립보에 모두 이식시켰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빌립보는 리틀 로마로 명명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의 위세는 대단했기 때문에 비록 빌립보에 살지만 로마 시민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성도 똑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 예수님을 믿은 후에 발은 땅에 딛고 살지만
우리는 무엇을 향해 살아야 되느냐? 천국 하늘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삶이 그런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가? 우리의 관심은 온통 부동산에 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투자하면 이익이 될까? 그런 것에 관심 많지 않습니까? 또 좋은 대학이 있고 건강을 위해 맛있고 멋있는 곳에 가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도 예배하지 않고 여행을 갑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이 행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하늘 시민권자라고 생각하면 되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늘의 시민권자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모두 십자가를 통과한 자로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가치관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부활의 권능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는 어떤 보증수표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그 부활의 권능이 오늘 우리가 사는 진짜 힘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의 지금 내가 조금 못 사는 것, 좀 가난한 것, 좀 건강하지 못한 것 전혀 관련이 없죠. 나는 다시 살아날 자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마세요. 그게 제일 미련한 거예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정말 앞날이 청청했고 또 믿음 열심히 살았던 분들인데 이상하게 일본만 나가면 그냥 돌아가서 오시는 거예요. 다 삼성맨들이셨거든요. 일본 가시면 가서 몇 달 후에 그냥 심장마비 돌아가셔 들어오셨어요. 40대 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뭘 느꼈냐면 인생이 이런가? 하는 허무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매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을 가진 자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통과해서 얻은 부활의 권능으로 주님이 다 조실 때까지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의 삶 현장에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가야 될 목적지가 되어야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봉사이고 표어가 사랑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봉사는 법의 공동체입니다. 부활의 권능을 가진 자, 하늘의 시민권자의 남은 삶은 매 순간을 사랑으로 섬겨야 되고 기쁨으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매 순간 이루어가는 지금의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전성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성도 공동체가 올 한 해 동안 깊이 간직하고 달려갈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십자가 그 사역을 통해 구원받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하늘나라 바라보고 믿음의 생활 열심히 하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새해가 시작되어 새롭게 결단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